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조거에 좀 오타가 났어요. 창세기 41장 45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5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발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계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곧 온의 제사장 보디발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저명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질 때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내 마음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 부여잡고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해 하시고 좌정하시고 말씀 조명해 주셔서 잘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것만큼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창세기 강의 155번째 시간, 승리자 요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책 가운데 그 한국 원자력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장윤순 박사님이 쓰신 책을 읽었어요. 그분이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살면서 1초라는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자들이 3, 4년에 한 번씩 윤초라는 것을 조정한대요. 윤초가 뭐냐면 윤년, 윤달과 같은 이제 그런 개념인데 1분이 60초인데 이것을 59초 혹은 61초가 되도록 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왜 윤초를 조정하느냐? 어떤 기후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지구의 자전 속도가 불규칙하게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규칙한 자전 속도 때문에 원자 시계와 태양계의 시간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시계의 시간 차이가 0.9초 내에서 서로 일치할 수 있도록 도입한 것이 바로 윤초라는 겁니다. 근데 이 윤초가 왜 중요하냐? 이것이 조정되지 않으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이나 혹은 스마트폰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1초 때문에. 그러니까 1초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1초가 온전히 잡혀야 우리 삶의 실생활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분이 이런 이야기도 하셔요. 인간과 동물을 구분짓는 가장 큰 차이점이 사실은 시간의 개념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은 배가 부르면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사냥감이 앞에 지나다녀도 동물을 잡지 않아요. 반면에 인간은 그렇지가 않죠. 인간은 많이 가졌다고 이제 그만 가지면 되겠어 라고 하지 않아요. 많이 가지면 더 많이 갖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심성이에요. 그런데 왜 이 동물과 인간이 이런 차이점을 갖느냐? 본능적으로 인간이 욕심이 더 많이 있기도 하겠지만 그러한 것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 바로 시간 개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동물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 개념이 없는데 사람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분절된 시간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왜 그렇게 끊임없이 많이 쌓으려고 하고 많이 이렇게 우리말로 쟁여 놓으려고 하냐? 바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상 인간 삶에 아주 엄청난 영향력을, 인간 삶의 존재를 좌우하는 것이 사실은 시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사도들 이후에 이제 교부로서 사도들의 신앙을 계승한 분들을 우리가 교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교부 가운데 성 아우구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일반 한국에서는 우리가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분이 우리 기독교 신앙과 신학의 철학에 아주 그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분인데, 이분이 AD 354년에 태어난 분이에요. 그러니까 AD 300년경에 활동했던 그분이 그 시대에 이미 시간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하고 있어요. 보실까요? 시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란 무엇인가? 시간은 그것의 실체는 없지만 모든 변화의 중심에 그것이 있다. 아무도 내게 묻지 않을 때 나는 시간이 무엇인지 안다. 하지만 누군가 내게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렵다. 시간은 모든 변화와 생성과 소멸과 함께한다. 시간처럼 신비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것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은 모든 생명체를 탄생해서 죽음으로 실어나르는 보이지 않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그렇죠, 여러분. 시간만큼 강력한 힘이 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그 누구도 시간을 거스르거나 시간을 제어하거나 시간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속에 담겨진 아주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가 모든 생물, 모든 존재는 탄생과 함께 죽음에 이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땅에서의 모든 생명, 특별히 인간은 모두 다 한정된 시간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시간이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더 길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짧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의 영원성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보게 되면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시간은 놀라운 마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은요, 물리적인 시간과 마음의 시간이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공포에 쌓이면 시간이 얼마나 이렇게 길게 느껴집니까? 얼마나 시간이 느려지는지요. 반면에 행복할 때는요,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요. 또한 시간의 속도는 우리가 흡수하고 처리하는 정보의 양에 따라 달라져요. 정보의 양이 많아질수록, 다시 말하면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공부할수록 시간은 천천히 흘러요. 근데 반면에 할 일이 없는 사람에게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상대적으로 시간이 빨리 흘러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게으른 사람은 늘 시간이 없다고 말한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승리자 요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냐, 그것을 좀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내용은 시간을 인내하라라는 거예요. 시간을 인내하라. 여러분, 최근에 매주 나오는 뉴스가 있어요. 매주.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매주 나오는 기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동반 자살이라고 하는 기사예요. 매주 나오고 있어요. 지난 금요일에도 강남의 한 원룸에서 20대 남성 2명, 40대 남성 1명, 30대 여성 하나, 총 4명이 동반 자살을 했어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인데 SNS를 통하여서 자살하기 위해서 만났고, 그래서 생존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각서를 써놓고 함께 자살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 느끼는 감정이 하나 뭐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삶을 언제나 그 상대적으로 평가해서 그렇지 삶을 절대적으로 평가해 보면, 여러분 이해하세요? 상대적인 평가가 아닌 절대적인 평가로 우리가 삶을 이해해 보면요, 지금 우리만큼 잘 살고 우리만큼 안전하고 우리만큼 환경이 좋은 이런 나라, 이런 삶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우리 삶을 상대적으로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와 비교하니까 삶이 괴롭고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마음의 우울감과 상실감과 불행감이 찾아오실 때 그러면 여러분 선교지로 가십시오. 선교지로 가시면 그 모든 게 해결돼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아이들이나 노인들이나 동냥을 하는 그 동냥을 해야만 하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지난번 방글라데시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 하셔요. 그 나라는 교통이 발달이 안 돼서 배로 많이 이동한대요. 배를 타고. 근데요 종종 그 배들이 가라앉는데요. 예? 또 그 나라에 인신매매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냥 없어진대요. 팔기도 하고 우리 여러분 아시는 장기를 팔기도 하고 인신매매가 그냥 흔하게 일어난대요. 근데 뉴스거리가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 흔한 일이라서. 배 가라앉는 일, 아이들 이게 인신매매가 없어지는 일 너무 흔한 일이라서 뉴스거리도 되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에 고난과 아픔이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셉은 이건 인간적으로 말하면요 이 사람만큼 원통한 사람이 또 없어요. 형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린다고요. 노예로 팔려서 잘 되나 했더니 주인 마님의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것을 이겨내요. 여러분 그 유혹을 이겨내면 뭐가 와야 됩니까? 복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대가가 감옥행이에요. 아니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켰으면 그 다음에 좋은 결과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 거룩을 지켰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핍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요셉이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감옥 생활이 어땠다고요? 시편 105편 18절에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근데 여러분 여기 이 몸이란 단어가 무슨 단어로 하겠어요? 원어에 혼이란 단어예요. 혼. 그러니까 요셉의 감옥 생활이 몸만 매인 것이 아니라 그의 혼까지도 쇠사슬에 매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요셉의 감옥 생활이 그를 철저하게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힌 하이라이트가 뭔지 아십니까? 요셉이 감옥에서 애굽 왕의 두 신하의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 꿈의 해석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당신의 주의가 복을된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요셉이 전해주면서 요셉이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40장 14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이게 하래요.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여러분 이 14절 말씀에 요셉의 간절함이 느껴지십니까? 근데 이러한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40장의 마지막 구절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술 맡던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그리고 이어지는 41장 1절의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줄. 여러분 저는 이 2년의 시간이 요셉에게 이게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고문과도 같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로 하나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인생의 수렁에 빠질 때 인생이 수렁에 빠진 것과 같은 경험들을 우리가 간혹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물에 빠지면 어떻게 물에서 나옵니까? 사람이 물에 깊게 쭉 빠지면요 물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땅이 닿아요. 땅이 닿으면 치고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물에 빠졌는데 가라앉기 시작하는데 땅이 좀 닿았으면 좋겠는데 땅이 닿지를 않는 거예요. 한참을 가라앉았는데 이쯤이면 되었겠지 했는데 발이 닿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게도 되죠. 근데 여러분, 저는 욥기를 묵상할 때마다 욥의 그 탁월한 점을 제가 보게 돼요. 여러분, 욥의 탁월한 점은요, 욥이 믿음으로 이겨내고 욥을 비방하는 세 명의 친구들과 함께 막 논리를 변론하여 승리해낸 그런 탁월함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욥의 탁월함이 뭔지 아십니까? 죽을 만큼의 고난 가운데 그저 살아남는 거예요. 그냥 살아남는 거예요. 아내가 차라리 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라고 말하는 그 상황 가운데 욥이 하나님 이렇게 하시려면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내가 태어나지 않는 게 죽을 뻔했습니다 라는 그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시간을 그저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욥의 탁월함이에요. 여러분, 누가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느냐?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남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시간에 신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명확히는 몰라요. 그게 그 목적이 뭘까? 그 계획이 뭘까? 명확히는 모르고 명확히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살아내시면 보게 되고 알게 되셔요. 그래서 인생의 승리자는 모든 시간을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승리자가 될 수 있는가? 두 번째 내용은 과거의 시간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의 시간에 얽매이지 말라. 오늘 말씀 창세기 41장 51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여러분,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잊어버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아들의 이름을 잊어버리다라는 뜻으로 정하면서 그가 살아온 과거의 아픔과 눈물과 과거의 원수 맺힌 것들을 잊어버리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나중에 창세기 41장에 가시면 요셉이 흉년을 통하여 찾아온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받은 상처와 아픔과 원수 맺은 것 때문에 놀랍게도 지금 자신의 삶을 파괴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내 가슴에 비수를 꽂았으면 그 비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뽑아내야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비수를 뽑아내지 않고 움켜쥐고 있어요. 움켜쥐고 있으니까 더 깊숙이 내 가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원수 갚는 일이 아니라 나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원수 갚는 가장 확실한 방법 알려드릴까요? 성경이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을 통하여 잠언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뿔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럼 하나님께 맡깁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악에게 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인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삶의 승리자가 되는 두 번째 내용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요셉처럼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세 번째 내용은 현재의 시간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지금에 충실하라. 여러분, 오늘 보면 창세기 41장 50절에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요셉의 아들들의 이름을 짓는데요, 큰 아들의 이름은 과거의 시간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짓는 이름이라면, 반면에 둘째 아들의 이름은 지금 현재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짓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번성함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뜻에는 또 다른 뜻은요, 찬송하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현재의 자기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현재에 번성케 하셨고, 그래서 나로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금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하죠.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뭐가 있어요? 소금, 황금, 그리고 지금. 누가 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 남성이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의미 있다. 그래서 아내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대요. 여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중요한 금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랬더니 아내에게 답신이 왔어요. 현금, 지금, 입금. 세 가지. 여성들은 현실적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선한 열매들을 맺고 뭔가를 이뤄내고 만들고 이뤄낸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은요, 과거에 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여러분 미래에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세요? 그들이 과거에 매일 뿐만 아니라 미래도 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오로지 지금에 충실했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사람에게 사실은 미래가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미래의 소망이나 미래의 기대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모든 인간은 오로지 지금의 시간을 살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을요, 오늘 속에서 맞아요. 그리고 이 오늘의 시간을 어제로 흘려보는 시간의 찰나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에게 시간은 오늘,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요,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단어가 뭔지 아세요? 내일이라는 단어예요. 내일. 왜요? 내일은 나의 실존이 없을 수도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셉처럼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보셨지만 여러분, 요셉은 총리가 된 후에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요. 그뿐만 아니라 요셉은 노예의 위치로 전락했을 때도 그 자리에 충실했고, 심지어 감옥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도 그 자리에서 충성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지금 바로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내가 만나고 관계하는 사람에게 충성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내일로 미루는 자에겐 내일이 없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거 하나 이야기할까요? 한 대학의 교수가 학생들에게 미래에 하고 싶은 일,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을 쫙 적어냈대요. 학생들이 막 써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대학 교수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칠판에 이렇게 썼대요. Do it now. 그 미래에 하지 말고 지금 해라. 그러니까 미래에 앞으로 하고 싶었던 일들 Do it now. 지금 해. 지금. 그 미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충성하십시오. 지금 헌신하십시오. 지금 사랑하십시오. 지금 나누십시오. 지금 섬기십시오.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축복된 삶이 될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창세기 41장 45절에 애굽왕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우면서 그에게 이름을 새롭게 지어줘요. 보실까요? 45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발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아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시는. 여러분,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주냐면요, 사브낫바네아라고 지었어요. 근데 그의 아내가 될 여인의 이름도 뭐예요? 아스낫이에요. 이 둘의 이름에 낫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 낫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네이시라고 하는 단어의 축약형인데 이 뜻은 이집트어로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스낫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신에게 속한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사브낫바네아는 어떤 뜻일까요? 이 말은 신이 말하며 살아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요셉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은 더함이에요. 더함. 왜 라헬이,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아들을 요셉이라고 이름 지어줘요? 이 라헬이 자녀를 못 낳은 그 안타까움과 그 원망에 아들 하나 낳고 더 낳게 해주십시오. 더 아들 낳고 싶습니다. 요셉의 이름이 더함이 되었어요. 여러분, 라헬이 요셉이라는 이름을 자녀를 더 많이 낳지 못한 한을 풀기한 욕심으로 지었다면 그 요셉의 이름이 지금 어떻게 바뀌느냐? 그 이름이 이방에 의하여 요셉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소식을 전하는 자로, 나눈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런 삶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증거되는 삶. 내가 걸어가는 이 모든 여정, 내가 걷고 있는 이 시간의 한정 속에서, 이 한정된 시간 속에서 내 인생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를 선포할 수 있는 삶, 저와 여러분의 삶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인내하십시오. 과거의 시간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사랑하시고, 지금 충성하시고, 지금 애쓰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어간, 이 시간의 어간 가운데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지금의 시간에 주여 우리 인생이 승리자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시간을 인내하게 하시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지금에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